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 2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강해와 본문 말씀을 병행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강해 벌써 3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남은 자를 그대로 따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분된 자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분된 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얼마나 많은 대이동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옮겨지는 그런 대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 상류층의 부자들, 그리고 모든 건강한 남녀들은요,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단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은신을 잘한 사람들, 또는 몸을 잘 피해서 육신을 보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남은 자로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은 자의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서 그 전쟁과 그 죽음의 위협,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과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피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성경은 왜 한 사람의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을 했겠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금 이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도망자의 그런 모습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망자 신세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 표현하고 야곱은 피난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은 똑같이 남은 자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보면 생존한 자, 도피해서 살아남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변화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육신적인 그 야곱의 도망자의 그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킬 자들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일지라도요, 야곱족 속의 피난자들은 자기 스스로 도피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로서의 표현이 강하게 여기 지금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망할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겪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가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가 지켜온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가 지켜온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절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앞장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한 스님이 계셨어요. 한 스님이 한겨울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약하게 얼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이 깨지면서 스님이 물에 빠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님은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 그렇게 물에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빠지면서 중이 아이고 부처님 나 살려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를 외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부처가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본능을 경험한 겁니다. 인간의 본능.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은요, 이 스님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누구나 위험과 위기의 앞에서 본능이 탐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신의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여기 본문 1절에 회개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민족이 의지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 그래서 주변에 침공해 오려고 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지켜줄 걸로 다 의지를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은 누구라도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나라가 자기를 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더 놀랍고 황당했다는 거.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순간요, 그들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었구나,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에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거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 생각이 나요.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자녀가 12지파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권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멸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돌아오는가?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가장 크게 망하는 순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친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죠.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 파멸의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의인들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의인은 고작 롯과 두 딸밖에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이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 속에 죽어갔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장면들을 보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민족이 파멸할 당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요. 꿋꿋이. 그래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은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앞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대환란 시대에 휴거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남은 자의 신앙으로서 같은 맥락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오늘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어떤 기록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전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은요, 여호와를 섬겼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의 역할로 등장을 할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발부둥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단지 운이 좋아서 죽지 않고 또 운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지 몰라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